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 우리가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용을 보면요, 앞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청원 3가지, 그리고 뒷부분은 우리 사람들을 위한 청원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이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3가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악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악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들으신 기도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이 6가지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사역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사역, 하나님께 대한 청원을 보시면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고 원수에게 빼앗겼던 나라, 원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셨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만나셔서 베푸셨던 일들, 죄인들과 그 세리와 창기와 만나셔 하셨던 일들 역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는,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베푸는 그런 일이었고요,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악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사역, 이 모든 이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 가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은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 아마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신 분이라면 많이 들은 얘기일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라는 말처럼 하나님 나라는 장소,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라는 것,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죽어서 가게 되는 저 천국이라고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자꾸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마태복음의 역할이 큽니다. 마태가 쓴 마태복음은 그 수신자가 유태인이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하늘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Kingdom of God이 아니라 Kingdom of Heaven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바람에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곳에 하늘나라라고 얘기했고요, 그 하늘에 속하는 한자 문화권인 우리들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 천당,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이해하게 된 것이죠.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말쿠트라고 하는데요. 똑같이 공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천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오늘 주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곳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라, 그 기도를 드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이 한 구절, 나라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이 한 구절 때문에 주님의 그 핵심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드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그의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말씀하신 그분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그리고 여러 사도들 역시 전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잠시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공생애, 이제 퍼블릭한 그의 라이프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또한 하나님 나라였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는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하셨던 비유들입니다. 어떤 비유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 진주 비유, 품꾼 비유, 열처녀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비유라는 것입니다. 주님 또한 승천하시기 전 이제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러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때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정도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겠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했던 것,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전했던 것,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또 사도들의 가르침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죽어서 가게 되는 천당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실현해야 할, 이루어가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누가 이루어가야 되는지, 언제 이루어가야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우리는 더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메시지, 이 기도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요, 다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다, 다른 나라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원수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장 바로 앞에 4장에 보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무엇을 준다고요? 천하만국.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너에게 천하만국을 주겠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현하기 원하셨던 나라는 이것이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귀가 유혹한 것은 천하만국이었지만 주님께서 정말 세우기 원하셨던 나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천하만국으로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천하만국이 아니라 천국이었습니다. 만국이라서 더 유혹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천하만국을 세우라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라는 것이죠. 이 천국과 같은 이 천하만국을 보라는 것이죠.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렇다면 창세기 가인의 이야기로 한번 올라가 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살해했습니다. 가인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최초의 인류 가인이 한 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두려워서 했던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성을 쌓고 도시를 쌓는 일이었어요. 왜요? 두려워서.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느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해야 했거든요. 한마디로 힘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최초의 인류가 했던 일, 그것은 스스로 힘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그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면서 힘을 키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힘을 우상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파워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나라, 그것이 마귀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자기 스스로 힘을 키워서 그 힘을 우상으로 삼아 자기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마귀의 나라입니다. 저 원시 시대 때는 자식이 많아야 힘이 됐죠. 그러나 근대 세계에서는 지식이 많아야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합니다. 힘을 키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예뻐지려고 하고 더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나라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이 이 마귀의 나라의 백성처럼 힘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은 분명히 오직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상처가 되었습니까? 내가 너희의 유일한 왕인데, 내가 너희의 유일한 힘인데 나 말고 다른 것에서 찾아? 이것은 마치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그 힘의 문화에 빠져 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힘을 추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을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그 힘의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잘못된 미신 때문입니다. 힘을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하면, 내가 부자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 이 미신 때문입니다. 골을 넣고 멋지게 기도 세레머니를 하는 선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세레머니처럼 내가 영광의 위치에 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배우들이 그 시상식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분들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니까 존중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는 퀘스천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장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들이 많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낮아짐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높음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나의 낮음으로 그분을 증명할 때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높아져야, 성공해야, 부자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이 믿음이 되어버리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그 힘에 열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비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파워도 가지고 싶고 하나님의 칭찬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면서 힘을 얻으면, 파워를 얻으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뭉개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에서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의 이름과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관철시키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날려볼까? 어떻게 하면 마이 킹덤, 나의 나라를 한번 이 땅 가운데 한번 세워볼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을 한번 좀 관철시켜볼까? 굴복시켜볼까 저 사람을? 그렇게 말해놓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속이고 있죠. 참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모순이죠. 나는 죽었다는 결단에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세상보다 더 삶의 그 욕구로 넘쳐나는가, 이 점이 참으로 모순입니다. 세상보다 더 믿는 자들이 더 돈을 좋아하고 더 권력에 굽신되고 더 그 편리함과 편안함에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교회가 더 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힘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파워인데, 우리는 힘없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고통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힘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믿는다는 것들이 더해, 믿는다는 것들이 더해라는, 참으로 아픈 말이죠. 아픈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파워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교묘하게 동시에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나를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집사님의 힘이십니다. 한번 격려하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의, 장로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마귀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갈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님의 첫 메시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첫 단계, 그것은 회개하는 것, 즉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했죠. 회개는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주인을 바꾸는 문제예요. 주인을 바꾸는 문제, 주권, 그 로드십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lordship, 배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 배 안에 누가 주인인가? 인생이라는 내 배에 여러분 주인이 누구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 변화는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내 배를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의외로 쉽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적어도 말하기 쉬워요. 뭐냐면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물 드리면서 부른 찬양, I surrender all. 하나님 앞에 surrender.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시에 백기를 들고 적에게 투항하는 것은 이제 적에게 자기를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복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주인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힘이 부족했다고, 내 능력이 부족했다고 나를 자책하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내가 잘했다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내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항복하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기생하면 고생하지만 빛에 항복하면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의 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 항복입니다.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적응해가는 적응형 인간과 변화를 추구하는 변화형 인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 가든 적응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적응형 인간이 있고, 일신우일신 새로워지기 원하는 변화형 인간이 있죠. 얼핏 보면 똑같은 사람 같아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적응하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은 뭘까요? 어디 가서 잘 적응만 하면 돼. 이 사람의 목적은요, 생존입니다. 생존. 하지만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어디 가든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의 목적은 성장입니다. 남에게 그저 피해만 입히지 말자. 이런 사람은 생존의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피해 주자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자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응이 아니라 변화의 삶이어야 될까요?
성도의 삶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하라? 회개하라. 날마다 회개하라. 방향을 바꾸라 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날마다 기술을 돌려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 로드십을 내가 취하지 않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 대신 져주십시오. 이 로드십을,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 방향을 바꾸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 개인의 회심,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아야 되는 것은 이 너희 안, within you, 너희 안에 in you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you를요, 나 자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among you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교회인 너희 안에,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현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너희 안에, 교회 안에, 너희 안에, 가정 안에 실현돼야 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매일매일 실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를 많게 하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요, 그 인구 성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수단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창세기 1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 바실레야 말쿠트, 하나님의 그 통치로 삼으신 이유는 그 후손들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영적인 아브라함 교회인 우리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공의와 그 정의가 실현되는 그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똑같은 원어로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의와 체데크라는 거예요. 미슈파트, 그 공의가 이 땅을 다스리는,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이 의와 공평이 기초가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롭고 공평한 세상,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게 하도록 우리가 정추를 속이지 말라는 것이고요,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의 거룩하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방식은 마귀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주인된 권리, 주권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I surrender all.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의와 공평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